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오전에 대예배 시간의 말씀을 이어서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고향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금 어려운 위기를 맞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은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그 지역 세겜 사람들의 특히 세겜의 하몰의 아들 세겜이란 즉 그 부족 국가의 추장의 아들로 인하여서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참담한 사건이죠. 딸이 그렇게 되었으니. 그런데 그 추장의 아들 세겜이 그 디나를 너무나 마음에 들어하여서 아내로 삼겠다고 화친 조약을 야곱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그러나 아버지가 그것을 당장 결정하지 못하고 아들들이 지금 이렇게 가축들을 몰고 나갔으니 돌아와서 의논한 다음에 결정하겠다라고 잠시 미룬 후 아들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더니 그 참담함은 뭐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맺으려면 우리는 풍습이 있다.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여서 그것이 응하겠느냐 한 조건을 제시했더니 이 하몰의 아들 세겜과 그 부락들이 그것을 허락하여서 할례를 전체가 한날에 행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좋지 않았고 약품도 좋지 않아서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정말 남자들은 몇 날 며칠을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어린 시절에 대체로 할례를 해야 했는데
이젠 그 성인들에게 하게 되니 더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 11 아들들과 종들을 아들들이 종들과 함께 이 하몰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고 남자들을 다 죽여 버립니다. 그 기간에.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야곱이 숲곳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냐?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겜성에 대한 그 학살 사건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늘 은혜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셔요. 당신의 택한 백성이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하여 사면초가에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그에게 있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 내가 네게 나타났던 그 베델에서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과거의 일을 언급하신 거예요. 20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 아무것도 없는 혈혈단신으로 외로운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숙소도 얻지 못하는, 차마 숙소도 숙박시설에도 묵을 수 없는 그의 상황 가운데에서 베델이란 지역을 우연히 밤중에 지나가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그곳에서 그가 하루를 잠을 잤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땅바닥을 요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그렇게 돌을 벽에 삼아서 외로이 그 베델에서 그가 하루를 묵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하늘부터 땅까지 연결된 사닥다리가 눈앞에 펼쳐지고 그 어마어마한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다시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그가 받게 되지 않습니까? 혈혈단신으로 아무것도 없이 외로운 길을 걸어갔던 그런데 그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던 그곳, 지금 20년 후에 지금 이 시간에 다시금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에게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네가 약속한 대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은요 즉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숲곳에 머무르며 하나님을 떠나 그 모든 날들을 다 정리합니다. 특히 이방 신상들을 모두 버리고 자신과 집안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래요. 지금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사람들에게 그리고 함께 있는 종들에게 명령하여서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신상을 버려라. 그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젠 베델로 갈 것이다. 이 숲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그 베델로 가겠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느껴지십니까? 아니,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과 그의 종들이 이미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굳이 이방 신상이 없었다면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통하여서 야곱이 비록 바단 아람을 떠나서 지금 이제는 고향 땅에 이르게 되었으나, 가는 여정이겠으나, 이미 그의 가족들이 세상 문화에 물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즉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준 거예요. 이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야, 우리가 가져왔던 모든 신상 다 버려. 그리고 깨끗이 몸을 씻어.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어.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말은 왜 하는 것인가? 의복은요, 문화를 상징합니다. 그 시대의 문화, 그 지역의 문화를 상징할 때 이 의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여행을 가도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광경 아닙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랑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현대 옷은 비슷비슷하지요. 그러나 전통 옷들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복을 받고 입어라는 것은 이제는 그 세상 문화, 그것도 다 이제는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환난 날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고 나의 갈 길에 함께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단을 쌓고 예배드려야 되겠다 결단하면서 가족들에게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가족들은 이에 아버지의 결정이니 순종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져왔던 모든 우상들, 삼촌 집에 있을 때 가져왔던 드라빔 등등 섬겼던 그 우상의 신상들을, 그리고 지금 이 세겜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 문화에 취하여서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도 싹 버리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문화도 옷을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문화까지도 싹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상들을 섬겼던 상징물 가운데 하나였던 귀고리. 이 귀고리가 예전에는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장식품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우상 숭배하는 우상숭배자들이 하고 있는 징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거 다 떼어버려서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다 다 묻어버립니다. 이것은요, 야곱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결정을 따른 그의 가족들과 그의 종들이 더 이상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세상 문화, 가나안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그들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진 새 사람들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은 새로운 문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옛사람의 문화 가운데 살아갔지만
새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옛 사람은 과거의 문화, 즉 우상 숭배의 문화 가운데에서 혼합주의와 또한 세상의 문화가 그들의 삶이었다면, 새 사람은 새 문화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변화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할진데, 과연 이와 같은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여전히 과거 옛사람의 세상의 문화와 세상이 섬겼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행태가,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다시 세상의 문화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세상의 문화 가운데 들어가면서도, 그 사회 속에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보석 같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그들과 섞여가면서 예수 믿는 자인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별 따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청산해야 될 것을 분명히 청산해야 되는데, 그것을 묻어버려야 되는데 땅에, 왜냐, 땅의 것이니 땅에 묻어버려야죠.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하늘의 복과 그 은혜와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땅의 것은 묻어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땅의 것은 묻어버리지 못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닌 세상의 문화가 여전히 나라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면, 특히 젊은 친구들이요, 성도들이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내 삶의 중심은 예수고 내 삶의 방향은 오직 천국입니다. 묻어버립시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즐겼던 것, 그리고 세상에서 섬겼던 것들, 그것이 돈이 되었든지 권력이 되었든지 명예가 되었든지 혹 가족이 되었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젠 그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제일 중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이 분명합니다.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그것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깨닫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베델에서 단을 쌓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5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드디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숫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부족 국가잖아요. 그 지역을 벗어나면요 위협이 도사리고 있어요.
도전해 오는 이들이 많아요. 도적 때도 많고 강도 때도 많고 다른 부족의 공격이 엄청나게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시대에 안전이 담보되어 있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정리하고 숲곳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게 순종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순종인 거예요. 아유, 내가 떠나면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옆에서 나를 위협할 것 같아요. 그런 가타부타의 조건을 달지 않고 떠나라 하셨으면 떠나는 것. 이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이 온전한 순종을 바라세요. 이래서요 저래서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은 개입이 하나도 없는, 내 감정은 아무런 개입이 안 되어 있는 100% 순도가 높은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그 순종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똑똑한 체 해봐야 소용없어요. 잘난 체 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내 모든 것 내려놓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사는 문화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순종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요 순종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오는 거예요.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모든 것을 정리한 숲곳으로 떠났어요.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그 위협이 있었음을 알고 있는데도 떠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야곱의 걱정과는 달리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을 두려운 마음을 주었어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향한,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다른 마을들, 다른 부족 국가들이 강도질을 하고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과 그의 일행들이 베델로 가는 길에 전혀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순종하였더니 안전이 확보가 된 거예요. 안전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어떤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0장 15절에 말씀하시는 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침내 그래서 야곱이 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특이한 말씀 한 절이 우리에게 눈에 띄지요. 8절 말씀 아닙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를 지냈다 하고 그 지역을 이름을 엘론 바굿이라 하였다. 이 특이한 말씀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 이 말씀이 있을까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면요 나이가 고령일 거 아닙니까? 이미
이 당시에 야곱도 11 아들을 낳을 정도의 나이가 꽤 있는 그 11 자녀들이 이미 다 성장한 가운데 있어서 그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까지도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이 드보라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노령이었을 것입니다. 상당한 노령인 이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를 그 거주하였던 숫곳에서 그 먼 베델까지 이동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크나큰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고령이 되면 어디 먼 길 가는 것을 원치 않지 않습니까? 행여 갔다가 괜히 힘에 지쳐가지고 쓰러질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 나이가 많으면요 자기의 삶의 그 영역이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넓혀지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내 삶의 바운더리가 좁아집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숫곳을 떠나서 베델까지 이 노령의 어머니의 유모를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요, 그의 베델로 가는 여정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 노령의 여인을 데리고 가는데 발걸음이 빠를래야 빠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를 이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눈을 감게 되었고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베델에 이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로 명명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형의 낯을 피하여서 이곳에 왔을 때 나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우러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당신을 위하여 내가 약속한 바를 잊었던 그 20년의 세월을 다시 복귀하게 하시고 내가 당신께 약속하였던 그 돌 베개로 하였던 그 돌에 기름을 붓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 단을 쌓고 당신에게 제사를 드리겠다, 예배드리겠다는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셔서 그 약속을 지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그가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 줄 아십니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현상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는 그분뿐이십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세밀하고 정확하게 실패 없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 약속하신 곳대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은혜의 계획 가운데에서 반드시 그 일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중심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만이, 예배에 집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이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거룩한 주의 날을 보배롭게 지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아버지여 다시금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으로 사회로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보석 같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문화는 버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